네, 오늘은 은혜로 인한 소망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은혜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특별히 5월 한 달 우리의 다짐, 뭐였죠? 은혜의 열매가 풍성한 교회라는 그 다짐과 관련해서 본문 6절이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세 가지 질문이 있다고 알려드렸었는데요. 첫째가 열심히 가꿔야 할 복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그 복음이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알고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 열매가 점점 더 자라고 있는지에 대해 묻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세 개의 질문은요, 본문 4절과 5절에서 눈에 띄는 단어 세 가지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단어들이 뭐였죠?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그 단어들과 연관이 되어 있는 질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열심히 가꿔야 할 복음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질문의 진짜 의도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나머지 두 가지 질문을 생각해 본다면요.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물어보고 있는 것은 우리의 어떤 소망과 관련된 질문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열매가 자라고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것은 사랑에 관한 질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문 4절과 5절 말씀을 보니까요. 우리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에 믿음과 사랑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알려주고 있는데요. 4절과 5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쓰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절과 5절 말씀 표준 세번역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여러분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게 품은 여러분의 사랑을 우리가 전해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믿음과 사랑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쌓아두신 소망에 근거합니다. 이 소망은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 곧 복음을 받아들일 때에 이미 들은 것입니다. 아멘. 4절과 5절 말씀 보니까요. 소망에 근거한 믿음과 사랑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근거라는 말의 뜻을 제가 한문으로 사전을 찾아보니까요. 뿌리가 되는 사실이라는 뜻이 있더라고요. 다시 말해 믿음과 사랑의 뿌리가 어디 있다는 거예요? 바로 소망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소망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우리의 믿음과 사랑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세상적인 소망을 가지게 되면요. 세상적인 믿음과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게 되는 그러한 사랑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돈이면 다 된다고 하는 물질 만능주의적 믿음, 또는 힘이면 다 할 수 있어, 힘이 최고야 라고 하는 그 잘못된 생각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일까요? 모든 것을 외모로 판단하는 그러한 잘못된 기준도 어쩌면 세상적인 것들을 소망한 결과가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데 본문의 증거와 같이 하늘에 쌓아두신 것을 소망하게 되면 우리의 믿음도 하늘에 기준하게 되는데요. 본문은 예수를 믿는 믿음과 성도들을 향한 사랑을 품게 된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나는 지금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는지, 세상적인 소망, 물질적인 것들이 나의 소망인지, 아니면 하늘에 쌓아두신 그것을 소망하고 있는지, 혹 잘못된 소망을 가짐으로써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좀 돌아보시면서 하늘의 소망을 갖기 위해 노력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매일 밤 9시에 우리 청년 그리고 학생들과 함께 줌이라는 앱으로 온라인으로 함께 모여서 사도행전을 같이 읽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 목요일에는 사도행전 8장과 9장을 함께 읽었는데요. 거기 보니까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일에 한몫했던 사울이라는 청년이 나오는데, 이 청년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 사울이라는 청년, 후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이름을 바꾸게 되었는데요. 사실 그는 세상적으로 아주 잘 나가던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들 사이에서 칭찬을 듣던 사람이었고, 명성이 대단했던 젊은 일꾼이었어요. 정치적으로도 어떤 영향력을 쌓아가던 그러한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는데요. 지금의 말로 표현을 하자면 아마 차기 대선 주자와 같은 그 정도의 지지력과 위치가 있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22장을 보니까요, 탄탄한 가문 출신의 최고의 학업과 학력을 가지고 있었고요. 이미 정치적으로 영향력 있었던 사람들과도 친분이 있었던 그러한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아마도 이때까지 이 사람 사울의 소망은 유대인들 사이에서 인정받고 누구에게나 칭찬받는 대단한 지지를 얻는 그러한 종교적 지도자가 되는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물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열심도 있긴 했지만, 그가 가지고 있던 이러한 세상적인 소망 때문에 다메섹이라는 도시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못 살게 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그러한 세상의 소망을 성취하고자 사람들께 인정받고 사람들의 눈에 잘 보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달려가는 그 길 위에서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요. 그 후에 사울의 삶은 완전히 바뀌게 되었는데요.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 말씀은요, 이 사울이 어떻게 변하게 되었는지 그 드라마틱한 체험을 우리에게 잘 들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나에게 이루었던 것은 무엇이든지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 밖의 모든 것은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것들을 오물로 여깁니다.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인정받으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에서 오는 나 스스로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의, 곧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를 가지려는 것입니다. 아멘. 설교 바로 직전에 함께 찬양했던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라는 그 찬양이 바로 빌립보서 3장에 나오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에 근거한 찬양인데요. 예수님을 만난 사울은요, 이제까지 자기가 보물과 같이 여겼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오직 예수님을 아는 것이 가장 귀하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이제까지는 세상적인 소망을 가지고 세상적인 그 모든 것들을 보물과 같이 여겼는데요. 세상적이었던 그의 소망이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하늘의 소망으로 바뀌게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사울의 소망이 이 세상에서의 출세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일 때에는요, 가문도 중요했고 학력도 중요했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의 관계도 너무 중요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니 그 모든 것들이 아무 소용 없게 된 것이죠.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세상적인 소망을 품지 않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무엇을 믿고 어떻게 행동하는지가 결정되는데요. 따라서 지금 나는 어떤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우리의 소망은 무엇인지
진지하게 생각하며 신앙생활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에게 올바른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는데요. 혹시 이제까지 아무런 소망 없이 그저 믿습니다만 고백하며 신앙생활 한 것은 아닌지, 또는 잘못된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 해온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사실 본문에는 안 나와 있지만 본문 바로 뒤에 계속되고 있는 골로새서 1장 13절로 23절의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가져야 할 하늘의 소망이 무엇인지 자세히 알려주고 있는데요. 특히 골로새서 1장 23절에서 우리는 하늘의 소망이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2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믿음 안에 거하고 튼튼한 터 위에 굳게 서서 여러분이 들은 복음의 소망에서 떠나지 않아야 합니다. 복음은 천하 모든 피조물에게 선포됐고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아멘. 여기 보니까 우리가 가져야 할 하늘의 소망은 어떤 소망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바로 복음의 소망, 즉 복음을 통해 알려진 소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요, 복음이 무엇인지 알아야 할 것 같아요. 복음이 무엇인가요? 죄로 인해 영원히 죽어 마땅한 인간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이제는 죄의 영향력과 하나님의 심판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되었다라는 것이 복음이거든요.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인해 죄 없다 하심을 받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서 영원한 형벌 대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 바로 복음인데요. 바로 이와 같이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고 하는 그 사실을 바라보며 갈망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늘의 소망이라고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도서 1장 2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 소망을 영생의 소망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면서 결코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소망이 무엇인가요? 바로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영생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게 되면요, 믿기는 믿는데 잘못된 것을 믿고 따를 수 있게 된다고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몇십 년 동안 미국과 한국 교회에 크고 작은 피해를 주고 있는 믿음의 형태가 있습니다. 바로 번영복음이라고 불리는 세속적인 신앙의 형태가 있는데요. 영어로는 Prosperity Gospel이라고 하는데 너무나도 유명한 조엘 오스틴이라던가 베니 힌 이런 목사들이 번영복음을 전하는 번영복음을 전하는 대표적인 목사들인데요. 번영복음이 무엇이냐면요, 이 번영복음의 요점은 아주 간단합니다. 재정적으로 넉넉하고 물질적으로 풍성하게 누리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는 신앙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이 있으면 있을수록 물질적으로 더 풍성해진다는 것이 바로 이 번영 복음의 핵심이다라는 것이죠. 예수 믿는데 돈이 있으면 있을수록 그 사람은 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하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이 풍성하여진다고 하는 이 번영 복음이 어쩌면 잘못된 소망을 가진 결과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이 번영복음의 소망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바로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질적인 풍성함으로 가치가 매겨지는 그러한 잘못된 믿음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소망은요,
이 땅에서의 소망이 아니라 바로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이라는 것을 좀 잊지 않음으로써 히브리서 6장 19절의 말씀과 같이 이 소망으로 인해 진짜 믿음, 참된 믿음을 가질 수 있고요. 흔들림 없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영생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해해야 할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요. 영원히 산다는 것, 영원한 생명은요, 그냥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삶, 그것을 영생이라고 부르기는 하는데, 그런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은요, 사실 복이 아니에요. 목적도 없고 가치도 없고 아무것도 안 하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모르고 그냥 영원히 존재해야 한다면 오히려 그것은 고문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영원히 살아야 하는데 왜 살아야 하는지, 목적도 없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가치관도 없다면 그것만큼 심심하고 또 지루한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목적도 없고 가치도 없이 그냥 영원히 존재해야 한다면 그것은 복이 아니라 고문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은요, 목적이 있고 영원한 생명은 영원히 우리가 추구해야 할 한 가지 목적이 있는 그러한 영생을 주신 것인데요. 성경을 보니까요, 바로 영원히 하나님을 알아가며 그분과 하나 되는 목적이 있는 영생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 영생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알아가며 그분과 하나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존 바이퍼 목사님께서 1994년 12월 25일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성탄 메시지를 전하신 적이 있는데요. 그때 성탄 메시지를 전하시면서 왜 영생을 주셨는가 라는 질문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느냐, 이러한 질문을 하신 적이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가는데 그만큼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라고 답을 알려주셨습니다. 영생은요, 단순히 영원토록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배워가며 그분과 하나 되는 그 모든 시간들이 바로 영생 가운데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사실 영생의 소망이 무엇인지 진짜 잘 알려주고 있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은 우리가 거울에 비추어 보듯 희미하게 보지만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말대어 볼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부문적으로 알지만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가 소망하는 것 아닐까요? 하나님을 온전히 보며 그분을 온전히 알게 되는 것. 그리고 이 소망을 위해서 바로 영생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영생의 소망이란 바로 그 영원한 기대를 품고 소망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막연히 영원히 산다는 뜻이 아니라 측량할 수 없는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좀 온전히 이해하고 바라보며 그분과 하나 되는 경험이 충만한 영원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고 우리가 기대가 되고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아마 저도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요즘 우리 학생들이 나누는 대화를 제가 유심히 들어보니까요. 한 90%는 연예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엑소의 찬열이가 어쨌다. 요번에 제시랑 이효리가 뮤직비디오를 같이 찍었다는 소식.
사이코지만 괜찮아 해서 서예지가 너무 이쁘게 나온다. 뭐 그러한 이야기들, 어쩜 그렇게 연예인과 관련된 이야기가 한없이 터져 나오는지 듣고 있으면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솔직히 서예지가 얼마나 이쁜들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서예지가 이쁜 것이지 현서가 이쁜 게 아니잖아요? 맞죠? 예. 제시랑 이효리가 뮤직비디오를 찍었는데 뭐 그렇다고 딱히 우리에게 무슨 특별한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좋아하고 또 관심 있는 것들이니까 시간을 들여 찾아보고 궁금해하며 소식을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나랑 아무 상관없고 나에게 아무런 이익도 없는 그 연예인들의 소식을 알아가는 것이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재밌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밖에 없어요. 그냥 좋아하기 때문에 그것이 그렇게 재미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의 이야기, 또 내가 좋아하는 어떤 것을 알아가는 것,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 그 부분들을 파헤치고 계속해서 알아가는 것은요, 시간으로 계산할 수 없는 기쁨을 얻게 하는 것 같습니다. 하물며 나를 엄청나게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목숨도 내어주신 예수님을 우리가 알아간다고 했을 때 그 사랑이 나를 감동하게 했고 나를 변화시켰다면 그 사랑을 알아가는 것이 얼마나 재밌고 행복한 일이 될까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원한 기쁨이 있는 영생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생의 소망을 좀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재미, 하나님과 하나됨의 행복을 누리게 될 그 꿈을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으로써 조금 더 온전한 믿음, 조금 더 겸손한 사랑의 열매가 나타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영생의 소망을 갖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두 가지 있다고 알려주고 있는데요. 오늘 이 두 가지가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서 실천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로는 5절의 말씀에서처럼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다 같이 함께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요,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는 것, 진리의 말씀인 성경과 관련된 일들을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없는 믿음은요, 잘못될 수밖에 없고요. 성경 없는 소망은 가짜 소망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는 일, 또는 성경을 쓰거나 암송하는 일 등 진리의 말씀과 친숙해지기 위한 이러한 노력들이 계속될 수 있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요. 바로 배우는 것입니다. 따라해봅시다. 배웁시다. 본문 7절 말씀을 보면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처럼 아름다운 영생의 소망과 믿음, 그리고 사랑이 있었던 이유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바로 에바브라에게 배웠기 때문이라고 사도 바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한국일보 신문을 보는데요, 그 라이프웨이 리서치 그룹이라는 곳에서 이 개신교 성도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어떤 조사를 했냐면, 성경을 읽고 이해하는 일이 얼마나 쉽습니까? 뭐 이러한 주제로 조사를 했는데요. 약 57%의 사람들이 혼자서 성경 읽고 이해하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라고 응답을 했다는 그러한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하는 것은 너무 중요하고 또 당연한 일이지만 사실 혼자서 이해하고 공부하는 것은요, 너무나도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배워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배워야 한다고 말씀드릴 때 많은 분들이 그럼 나도 신학교를 가야 하는 건가? 뭔가 좀 전문가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강의를 들어야 하는 것인가? 이러한 궁금증을 가질 수 있겠는데요. 사실 이 배워야 한다라는 말은요, 오히려 끊임없이 질문하라는 뜻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이해해야 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배워야 한다는 것은요, 성경에 끊임없이 질문하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그리고 읽을 때 계속해서 그 말씀에 질문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교역자들을 찾아가고 선생님께 질문하며 친구들과 내가 궁금해하는 것을 공유하고 알리는 행동, 그것이 바로 배우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노력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들여다보게 될 수 있고요, 한층 더 깊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세상 책도, 일반 소설책도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아무 소용도 없고 재미가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궁금증 없이 아무 생각 없이 읽으니까 그렇게 재미없고 지루한 책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영생의 소망을 갖기 위해서 좀 진리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계속해서 질문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과 함께함의 기쁨을 소망할 수 있고요, 그 소망에서 피어나는 진정한 믿음과 사랑으로 충만한 참 은혜 받은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